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같이 봉독을 했고요. 이 말씀 가지고서 여행 혹은 여행처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정혜윤 씨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의 CBS 라디오 방송에 PD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그 책 중에 여행 혹은 여행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고서 많은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카톡의 문구를 보면은 거기에 제가 여행 혹은 여행처럼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 카톡 하시면서 그 카톡에 있는 제 문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책에서 제가 했던 겁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여행과 삶을 비교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기 제가 써왔는데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아주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보면 나는 누군가 나 대신 여행을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한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누군가가 나 대신 뭐라도 해주기를 꿈꾼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행지에서 나는 길을 잃어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길을 잃으면 낙담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나는 세상 만물을 차창 밖을 지나가는 여인의 뒷모습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많은 것에 애써 눈을 감으려 한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행지에선 내가 누구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삶 속에선 제발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부질없는 말을 할 때가 많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나는 나 자신이 이방인임을 당연시한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제발 나는 행여라도 이방인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여행지에서 나는 확실한 길만 찾아가지는 않는다. 불확실함이 많은데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나는 확실한 것만 찾는다. 또 이런 말 합니다. 여행지에서 나는 가장 용기 있는 자들과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자들과 가장 정이 많은 자들과 가장 고통받는 자들과 친구가 된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나는 가장 득이 되는 자들과 친구가 된다.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여행지에서 나는 얼마나 자주 설레고 얼마나 자주 탄성을 지르던가. 그런데 삶 속에서는 나는 기쁨에도 슬픔에도 고통에도 얼마나 자주 무감각하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죠? 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대부분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 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이 말씀은 부부 생활 또는 결혼 생활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근에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한민국 출산 지도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식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공분을 샀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 정부 공무원들이 전 근대적인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교의 결혼관이 뭐냐면 유교는 기본적으로 결혼하면은 자손을 번창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떤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기본적으로 결혼관은 남자가 여자가 만나갖고 이 자손을 번창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상의 제사를 잘 시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저출산, 한국은 굉장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짐을 어떤 그 가임기 여성에게 생산적으로 지우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시책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더라고요.
여성이 남성과 결혼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기 낳고 또 조상을 잘 모시려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죠. 근데 제가 또 어느 교단에서 이런 것까지 봤어요. 어떤 교단에서 정책을 세웠는데 전도의 일환으로 뭐 이런 전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전도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출산 장려를 그 문구에 집어넣은 그런 교단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애 많이 낳게 해가지고 요즘에 전도하기 힘드니까 기독교인들이 애 많이 낳아가지고 어떤 기독교의 어떤 세력 그런 것을 유지하고자 함이죠. 여러분 사실 이건 사실 좀 이상한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성들한테 아기 낳는 것을 강요해가지고 전도한다. 이것은 상당히 좀 상식에서 좀 벗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인 가정 또는 활기 넘치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들고 싶은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 보면 둘씩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 지어준 제자 그룹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부부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는데 왜 짝지어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제자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둘씩 짝지어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사명을 맡겨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둘씩 짝지어 주신 그 그룹에 주신 능력, 권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힘을 합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삽니까? 아니면 반대로 더러운 귀신에 제어당하면서 삽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이가 있어요. 하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는 우리 부부 어떤 결혼 생활의 원형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러운 귀신, 뱀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잘 발휘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 부부는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러운 귀신에게 오히려 제어를 당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씩 짝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정말로 요즘에 살기 힘들어, 저 인간 보기만 해도 그냥 정말 괴로워 이런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둘씩 짝지어 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행이라고 하십니다. 여행. 요즘에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좀 이상해졌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시스템에 마귀가 붙었나? 권능으로 무찔러야 되는데 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끄셨죠? 이게 자꾸 그렇게 일어나면 제가 그냥 끄시고 제가 육성으로 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주시면서 세상을 그들에게 보내시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하세요. 여행. 저기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여행을 위하여. 둘씩 짝지어 주신 다음에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여행을 위하여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보면은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에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만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팡이조차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지팡이 외에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있냐? 네가 지금 신을 가지고 있냐? 그것만 가지고서 그냥 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 가지고 출발을 해도 여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여기 아마 자녀 두신 분들 중에도 그냥 빨리 우리 자식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계실 텐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지금 그냥 이런 건 저거 따지지 말고 무턱대고 막 결혼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죠. 교회에서 맘 착하고 능력 있는 신랑, 신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주님이 왜 짝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 이제 결혼할 분이 주령이밖에 없네요. 네.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십시오. 네. 너무나 다 갖추어서 결혼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그냥 만족을 하면서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실 거라는 것을 좀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둘을 짝지어 주신 그 뜻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우리 다 결혼한 사람들입니다만 결혼한 분들,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 부부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짝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짝지어 나간 제자들이 오늘 말씀 보면 여행을 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타협하고 가다가 막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사이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017년도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여러분 2017년도가 새로 시작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마 저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저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꼭 우리가 2017년도를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2017년도를 살아내려면 결혼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 부부의 사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순탄하게 우리의 인생이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 나 대신 여행을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는 누군가 나 대신 뭐라도 해주기를 꿈꾼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복음 전하겠지. 누군가 대신 이 일 하겠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갖고 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무슨 복음이냐, 복음은. 볶음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부는 과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또 한 가지, 여행지에서 나는 길을 잃어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길을 잃으면 낙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17년도 새해가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처럼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당황하거나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서 파송하신 삶인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일,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내가 지금 바르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갈 길 몰라서 방황하듯이 귀신에 홀려 있는가? 또 한 가지, 여러분, 여행지에서 나는 얼마나 자주 설레고 얼마나 자주 탄성을 지르던가. 그런데 삶 속에서는 나는 기쁨에도 슬픔에도 고통에도 얼마나 자주 무감각하던가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만 파묻혀 있지 말고 어떤 이웃의 기쁨,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좀 적절하게 반응하고 감각이 살아있는, 좀 가슴이 뜨거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같은 삶을 살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오히려 귀신에 홀려 있어요. 귀신에 홀려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똑같이 추구하니라 길을 잃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새해가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귀신에 홀려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 속에서 오늘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 주셔서 보내셨던 그 제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2017년도 맞이하여서 여러분 부부간에 왜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는지 그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좀 소박하게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사는 게 좀 빡빡하더라도 한번 손잡고서 여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행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행처럼 기쁘고 즐겁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듯이 네가 가진 것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든 신발이 있든 네가 가진 것 가지고 가면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여유를 갖고 여행처럼, 여러분 오늘 꼭 잠자리 들기 전에 집에 가셔갖고 이렇게 손잡고서 여보,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여행처럼 살아봅시다. 여행처럼 살아봅시다. 여행처럼 살아봅시다. 그런 좀 다짐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둘씩 짝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서 삶을 사니라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보다도 걱정, 근심에 쌓여서 새로운 해를 출발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씩 짝지어서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 소박한 마음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짝지어주신 우리 부부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부부가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보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2017년도 정말로 보람차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